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거침없는 복음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셨습니까? 어떤 다짐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마음의 소원함과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그 결심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든든하게 붙들어 주셔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그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는 매우 중요한 한 해입니다.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하는 그 같은 것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한 해죠.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책 한 권을 선택해서 말씀을 살피는데 몇 달 전부터 제가 어떤 말씀을 선택할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후보 중에 하나는 건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에스라 느헤미야 말씀을 살피면서 성전이 재건축되는 그 내용을 살필까라고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더 근본적인 부분을 우리가 살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건축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는 우리가 건물로서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을 짓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웅장하고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내가 예배드리는 성도로 산다고 해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성전이 되어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더 근본적인 부분을 살피자는 생각을 하게 됐고 결국은 사도행전을 우리가 올 한 해 살펴가야 될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은 어떻게 교회가 이 땅에 생겨나게 되었는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가, 또 어떻게 하나님 백성 되는가, 또 하나님 백성 된 성도의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의 뜨거움이 좀 식어가고 있다라고 생각될 때마다 펴서 읽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어갈 때 저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냥 하나님 역사 그저 그렇겠지라고 생각되었던 그 생각이 깨뜨려지면서 오늘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뜨거운 마음을 회복하게 되는 그와 같은 시간들을 참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지만 또 우리가 진행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확인하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한 해가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는 거침없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거침없는 복음의 증인. 그리고 우리가 함께 붙들고 묵상하며 지내야 되는 올해의 말씀이 있다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절이죠. 우리 같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복음의 증인 삼으시는 그와 같은, 그리고 사명 맡겨주시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올 한 해 우리 표 중에 거침없는 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사도행전의 제일 마지막 단어가 바로 거침없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하면 아콜루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사도행전 28장 31절에서 원문에서 번역을 할 때 끝에서 두 번째 단어로 거침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파하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은 헬라어 원문의 마지막 단어는
거침없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왜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써내려가면서 거침없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맨 마지막 단어로 선택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때로는 매이거나 때로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거침없이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져야 되는 사람에게 전해진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는 사도행전의 마지막 단어로 아꼴루토스, 거침없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로마에서 셋집에 살면서 또한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되는 그와 같은 신문을 받아야 되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그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들어 사용하셔서 거침없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삶에,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또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거침없이 복음을 전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때로는 옥에 갇히고 매질을 당하고 또한 많은 위협 아래에 놓여졌지만 그들은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의 이 복음 전파에 대해서 다룹니다. 특별히 두 사람이 아주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는데 바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의 역할이 훨씬 더 크게 부각되어져서 다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13장부터 해서 28장까지에서는 바울이 또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아주 주역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와 같은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표면적으로는 사람들의 복음 증거를 쭉 적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공통적으로 어떤 복음의 증인이든지 간에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은 동일했습니다. 누구실까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장하시고 움직이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 전하는 그 같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도행전의 주체는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사도행전을 사도들의 행적을 담고 있는 책이 아니라 성령행전이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맞는 말 같아요. 사도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사역은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일 속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에 자기가 선택한 그 제자들 이제 사도가 되죠.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이 땅에 자기 백성들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공부해 가면서 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여전히 오늘날도 성령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초대 교회에 있었던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거침없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편이죠. 누가가 상하로 된 책을 썼는데 상에 해당하는 부분이 누가복음이고요. 하에 해당하는 부분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표현할 때는 이 두 책이 한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루크, 누가복음을 이야기하는 루크에 그다음에 하이픈을 하나 해서 액츠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룩 액츠라고 그렇게 함께 같이 부르는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지요.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누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서 누가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요약을 합니다. 누가복음의 내용이 뭘까요? 누가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많은 기적을 베푸신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침, 그 내용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클라이맥스인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장사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2제자에게 나타나시고 또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나타나시고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또 바울에게도 나타나셔서 부활하심을 증거해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있는데,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나 살았어 라고 하는 것 보여주시고 입증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항상 하셨던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만난 자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뭘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분부하신 그 명령이 뭘까라고 하는 부분을 더 깊이 생각해 보는 것 같은 한 해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0일을 이 땅에 계시면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르침의 핵심이 뭘까요? 두 단어로 표현하면 하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해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에게 주실 거다. 그 약속하신 것이 뭘까요?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그들 가운데 부어주실 거다. 몇 날이 되지 않아서 부어주실 테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성령, 제자들이 잘 이해했을까? 아마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보면 6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야, 지금이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그와 같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야, 정말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때 이제 회복하실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하세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께 속하여 있다.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것이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원래 우리 교회 온 성도가 함께 품고 가야 될 그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너희들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을 거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제자들이 이해한 하나님 나라는 정말 많이 달랐어요. 제자들이 이해한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이었어요.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이것이 하나님 나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압제 가운데 있던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실 주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다른 나라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1장 8절에 한 3가지 정도로 나타나 있어요. 첫 번째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다른 어떤 누군가가 왕권을 가지고 또 지도자들이 그 나라를 세워가고 민족을 세워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게 될 때 생겨나게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될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시게 될 때 이제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할 수 없었던 그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권능과 힘을 가지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영적인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져 가는 나라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합니다. 많지 않은 사람들로 시작하게 되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는 점차 확대되어져서 온 세계 땅끝까지 이르게 될 그 나라. 겨자씨 하나와 같은 것이 심겨지게 될 때 이 땅에 심겨지지만 그러나 이후에는 많은 나무들이 거기에 깃들 수 있는 그와 같은 나무로 자라가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유대인들만이 아니에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했던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면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향해서 멸시하고 경멸했던 그 대상이 되었던 이방인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게 되어지는 그 같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된다라고 하는데 지역적인 확산뿐만 아니라 인종의 벽을 뛰어넘는 복음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택하신 어느 누구라도 부르셔서 자기 백성 삼으시는 그 같은 일들을 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2000년이 지났습니다. 거의 2000년이 지났죠. 아마 AD 28년에서 30년 사이에 이 말씀을 하셨을 텐데 약 2000년이 지났습니다. 정말 작게 시작했던 하나님 나라가 오늘날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되는 것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2017년도 세계 선교 통계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 수를 24억 7,965만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한 25억 명 조금 안 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로마 가톨릭 기독교인들도 있고 또 개신교인들도 있고 그리스 정교의 사람들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수를 합치니까 오늘날 한 25억이 조금 안 되는 그와 같은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가장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겨나는 지역이 있다면 아마 중국일 겁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일 거예요. 공산 정권에 의해서 굉장히 억압하고 또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있는 그 땅에서도 복음은 여전히 능력으로 역사해서 오늘날 많은 중국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는 그 같은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복음은 거침없이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뭘까요? 성령의 역사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치유하는 일들을 하십니다. 아주 딱딱하게 굳어있는 마음을 부드럽게 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구약의 여러 성경 구절에서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날이 되면 자기의 법을 사람들의 마음에 생각에 심어줄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라 라고 가르칠 필요 없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그렇게 예레미야 31장에서 예언을. 그리고 에스겔서 36장에도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서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거다. 그리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할 거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고, 이 에스겔서의 약속이 이 성령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성취되게 됩니다. 또 우리가 복음성으로 잘 알고 있는 요엘서 2장 28절부터 29절의 내용도 마찬가지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거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 자기의 영을 부어주게 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사되어졌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께로 가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만유를 통치하셨던 것처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으셔서 이 땅에 자기 백성 가운데 부어주는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이 땅에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경험한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와 같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도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친구가 개포동교회에 가보자 라고 권유해서 온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로 살게 된 것은 여러분 속에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지난 성탄절 예배 다 끝나고 나서 정말 오랜만에 반가운 부부를 제가 만났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생 교회를 섬겼는데요. 제가 살기로는 보스턴에 살지만 제가 사역을 했던 곳은 뉴욕 쪽으로 한 2시간 혹은 2시간 반 정도 내려가면 있는 커네리컷 주립대학이라고 하는 그 대학에서 제가 유학생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이 되면 남자 여자 같이 이렇게 사랑방으로 따로 모이기도 하고 뭐 같이 모이기도 하는 사랑방 모임을 했고요. 또 주일 저녁에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살피는 그 같은 일들을 했습니다. 아주 작은 공동체였어요. 뭐 유학생 수가 많지 않은 대학이었기 때문에 모이면 한 25명 뭐 내외로 이렇게 모였던. 근데 금요일이 되면 이제 남자들끼리 모여서 사랑방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그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는 그때는 주로 이공계 쪽에 그 박사과정 하거나 포다 가시는 분들이 참 많으셨어요. 제가 있었던 교회. 그래서 본인의 하는 실험이나 이런 걸 소상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저도 그 사역을 하면서는 이분이 지금 하는 실험이 무엇이고 무엇에 지금 걸려서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저도 뭐 다 그러니까 자주 들으니까 아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논문 끝나는 거다, 실험 끝나는 거다. 그렇게 해서 매주 모이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 모임 중에 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대학에서 공부하는 분들 중에 예수 안 믿는 분이 있으면 한 사람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이번 학기에는 이분을 정해서 우리가 마음을 합심하여서 우리 기도하자라고 기도를 하는 그런 모임이었는데, 그래서 한 분을 정했어요. 외교부에서 나와 있는 분이었는데 아내는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는 교회에 나와서 섬김도 잘하고 하셨는데 남편이 그때만 해도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래서 남자 사랑방 모임에서 이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딱 마음에 결심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 이야기가 뭐 같은 학교니까 들리지 않았겠어요? 그분 귀에도 들어갔어요. 그분의 반응은 내가 예수 믿으면 내 손에 장 찢은다 했어요. 내가 예수 믿나 봐라. 내가 예수 믿게 되면 내 손에 장 찢을 거다 이렇게 하겠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를 믿었어요. 장 찢을 일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는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지요. 열심을 내는지요. 이 남자 사랑방에 이 오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막 굉장히 그 도전을 받게 되는. 보통 우리가 성경을 읽자라고 하면 뭐 하루 3장, 뭐 아니면 5장 이렇게 읽잖아요. 이분이 예수를 처음 믿고 나서는 하루에 50장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간 우리 읽었던 말씀 가지고 나눕시다라고 하면 이분의 경우에는 뭐 250장, 300장을 읽고 와가지고 막 나누니까요. 얼마나 큰 도전이 되었어요. 이분이 신앙생활 정말 잘했습니다. 그리고는 외교관으로 가는 곳곳마다 가서 교회를 정말 잘 섬겼어요. 공교롭게도 이분이 가는 지역에 예배를 드리러 가서 이제 등록한 교회들이 제가 잘 아는 목사님들이 담임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들어보면 정말 신앙생활 잘합니다. 정말 잘합니다라고 하는 평을 계속 저에게 해주셨는데 결국 이제 장로가 되었습니다. 장로가 되어서 1월 달에 아프리카의 한 나라에 이제 대사로 발령받아서 가게 되었어요. 오늘 저녁에 이제 만나서 이야기도 좀 하고 그간의 이야기도 하고 앞으로의 일도 이야기를 할 텐데 뭐 제가 할 이야기는 딱 하나죠. 그곳에 가서 잘 섬기고 정말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섬겨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해요. 우리가 마음이 딱 닫혀 있어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통치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다가 올 한 해를 살면서 그 경험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20세기의 복음주의 운동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분이 있다면 제가 여러 차례 소개해드렸던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두 분이 저에게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던 분들이죠.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1899년에 태어나서 1981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원래 의사였어요. 런던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의사로서 쭉 실제로 활동을 했던 분인데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됐습니다. 이분이 섬겼던 교회가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채플이라고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뭐로 유명하느냐 하면 그 교회를 대대로 섬겼던 설교자들이 담임 목사님들이 강해 설교를 정말 잘하는 분이었어요.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1943년에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설교자 담임 목사가 되는데 그 이전의 분이 바로 캠벨 몰간이라고 강해 설교를 아주 잘 알려져 있는 분이 그분 후임으로 가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메시지의 특징이 있다면 굉장히 복음적인 메시지를 전하면서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는 거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는 일들이 사라지게 될 때 성도는 방종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는 그런 기도의 시간, 말씀 묵상의 시간이 참 중요함에 대해서 참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행복하고 좋아하셔야 될 것이 있다면 제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참 좋아하고 또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영향을 받지 않은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설교의 분량입니다. 이분은 한 번 설교하시면 짧으면 50분, 길면 1시간 훌쩍 넘기는 그런 설교자였는데 이분의 그 성향은 제가 닮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행복하신 거죠. 제가 그것마저 닮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1941년도에 옥스퍼드의 한 교회에 가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끝나고 나서 혹시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물을 내용이 있으면 설교 자리 뒤에 있는 방으로 오시면 이야기를 할 시간이 있다 이렇게 했어요. 한두 사람 오려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뭐 그때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옥스퍼드 대학의 학생이었는데 목사님의 그 메시지 우리에게는 참
듣기 좋고 쉽게 들려지는데 과연 그 메시지가, 그 복음이 농장에서 일하는 농부들에게도 똑같은 복음으로 제시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했어요. 그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특정한 어떤 개인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특정한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많이 배운 엘리트나 아니면 아무것도 배움이 없는 자, 정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나 아니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노숙자라 할지라도 똑같이 이 복음 앞에 있는 모습은 똑같습니다.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은혜가 없이는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없는 똑같은 비참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가감없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도 바로 그것 아닐까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성령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완전한 제사였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성령 안에서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왜 하늘 바라보냐? 너희들이 본 그대로 이 땅에 오실 거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라는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 멀리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스트러글하는 부분이 있다면 내 눈에 보기에 내 삶이 매여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매듭이 그냥 그냥 묶여 있는 것처럼 여겨져서 나의 이 상황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가능할까라고 생각되는 그와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의 그와 같은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도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역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오셔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인도하심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와 같은 은혜 우리가 받아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 번 더 이 사도행전을 살피면서 더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은혜 입은 백성답게 맡겨주신 사명도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짧게 기도하겠습니다.